그래서 오늘 천국에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았는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바로 그때에 그러한 사람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함께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0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그 무너진 데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이 진노와 심판이 임할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모성된 말씀입니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굳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막아설 사람을 찾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적할 사람을 찾았다는 말씀 같이 들리지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내 마음을 알고 내 은혜를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성을 회복할 사람을 내가 찾았지만 못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이 심판을 받게 된 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다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심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불의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자녀들을 그냥 오냐오냐 잘했다 하면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죄의 값을, 죄를 묻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와 공의인 것이죠. 자녀들을 그냥 사랑으로 사랑으로가 우리가 사랑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이 사랑이 좀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세요. 오늘 교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치리가 있고, 우리가 또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섬김과 나눔이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만 강조하다 보면 치리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치리하지 않으면 교회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치리만 너무 이야기하면 사랑과 은혜가 또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심판이 왜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죄값을 치를 때에 그 값을 치를지언정 그 죄인을 건져내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심판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이 백성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냥 심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돌이켜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으신 거죠. 아멘. 바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찾는 그 사람을 찾으셨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읍에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본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정도가 없겠어? 그러니 그가 의인 50명은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을 하십니까? 그 성읍에 50명, 의인 50명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과 달리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무리 다녀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의인 50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시 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45명, 5명을 빼요. 근데 50명이 없는데 45명이 있습니까? 50명이 없는데 45명은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세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50명이 없는데 45명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40명, 30명, 20명, 10명 점점 숫자를 줄어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의인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적어도 있겠지. 적어도 50명은 있겠지. 3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그 기대치가 점점 줄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혈통과 우리 육신을 의지해서 의인을 찾았더니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점점 작아져가는 기도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겠다. 45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여 주겠다. 3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여 주겠다. 그렇게 해서 10명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을 용서하여 주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너가 찾는 바로 그 나를 구하는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은 많은 의인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읍에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원래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합당한 그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아브라함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단 한 사람이 그 성읍에 있을지라도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읍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 성읍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리고 롯의 두 딸들이 있었고 그의 아내가 있었고 그와 함께 했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충분히 10명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앞둔 사위들까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롯과 그의 가족과 사위들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있었다고 하니 종들을 포함하면 10명은 됐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구할 때도 이 조카 롯의 가정이 그 의인의 반열에 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그 사람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읍에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진노의 불이 임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을 다시 쌓고 이 성읍의 허물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이 이 모든 성읍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충만한 믿음 가운데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가 믿는 그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으로 온 세상과 지나가는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지만 하나님은 찾지를 못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세 명의 의인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당대의 완전한 의인, 다시 말하면 당대에 완전하여서 흠잡을 것이 없는 의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에스겔서 14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세 사람이 함께 있어도 이 성읍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들의 생명만 구원을 받고 이 성읍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인데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성읍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이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 완전한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혈통을 따라난 사람의 의로는 혈통을 따라 육신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의 의로는 이 성읍을 이 온 세상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만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길 때에 우리 자신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람이 없어 그것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완전히 죄악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이 허물어진 우리 땅에 생명의 기초를 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생명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까 그 고백했던 그 고백 아닙니까? 온갖 폭정과 불의와 억압과 불평등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용서를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요.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함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마다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